낮에는 밤에는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라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 여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멍하니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대 교회가 흰 옷을 입고 이름 등불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고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철야는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원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 제가 오늘 찬양을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듣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제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 35절 1절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6개월 동안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지내시고 제자들과 70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셔서 오늘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있습니다만 모세의 기적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셔서 430년 동안의 그 긴 종살이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그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의 말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연약하고 실족할 때가 너무 많지만은 그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더욱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이곳에 우리 목사님 만난 지 좀 얼마나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성수 목사님하고 제가 먼저 만났기 때문에 한 몇십 년 되지요. 한 15, 16년 정도 이제 지났는데 만나게 돼서 이렇게 이해하다 또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모두 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역사, 요셉의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을 오늘 보면은 시편 35편에 제가 왜 이 35편 오늘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다윗의 고백이 지금 현재 심은 저의 고백입니다. 여기 하면 성경에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은 다윗이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아버지 나 죽고 싶습니다. 살기 싫어요. 데려가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사실 우리가 성경의 신앙생활을 보면 나와 다투고 싸우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다 보면 결국에는 모든 문제와 다투는 것은 나 자신과 싸움과 다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모든 보여지는 것과 상황과 그런 우리의 모두 신앙의 길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앉았을 때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내 안에 죄와 내 안에 상처와 내 안에 아픔과 내 안에 주님의 사역을 따라서 걸어온 광야에서 걸어온 그 찢기고 헐벗음, 굶주림, 저주, 가난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고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또 사울을 도왔다가 그리고는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에까지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입니다. 얼마나 싸우는 자가 많고 다투는 자가 많으면은 1절에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싸우는 자와 싸우시고 그리고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내 믿음을 가지고 나는 믿음이 이만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한계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또 상의하려는 자들이 물러가서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그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이 한마디로 뭐예요? 되는 게 없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목회자가 돼서 또는 신앙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을 때 이방인이나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 믿고 저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고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민족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상도의 그 조그마한 어느 한 도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기까지 왜 그들이 그 길을 하나님은 430년 동안에 그렇게 종살이를 시켰을까? 오늘 아침에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민족이고 택한 민족인데 그렇게 많이 하나님 시킵니까? 이방인이라도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만큼 고생을 시키지 않을 텐데 왜 하필 주님이 택해놓고 그렇게 고생을 시키냐 이거 430년 동안에.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주님이 벌을 주시지 않을 텐데 택한 민족에게는 긴 430년이라는 고통과 강약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종살이 시키신 것은 그만큼 택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렇게 긴 어둠의 길과 미끄러움 속에서 여러 천사들을 뒤쫓아서 동원해서까지 내 원수들을 모두 다 멸해달라고 하는데 결국 욥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제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참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라고 하지만은 형이 동생을 살해하고 또 동생이 여동생을 간음을 하고 그리고 또 아도니아라는 아들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집구석이 이런 집구석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일반 집구석도 아닌데 왕의 집구석인데 그것뿐만이에요. 압살롬이란 그 최고의 맏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해가지고 아버지 밑에 첩들을 건드리고 아버지를 대적해가지고 역적을 삼아가지고 아버지를 가지고 전부 다 피난하도록 지금 옛날에 원래 우리나라의 역사가 되면 아간 파천을 시켜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집구석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정직한 자라 그러시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오늘 다윗의 곡처럼 이렇게 수많은 원수들이 많고 악취하는 자가 많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 했든지 간에 솔로몬한테 와가지고 아버지의 첩을 내 아내로 달라고 살해가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바세바의 남편을 살해하고 모세도 그렇게 애굽의 왕자로 있었지만은 가다가 자기 민족이 당하는 것 보소 살해하는 살인마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정직하다고 사랑하는 이렇게 흠이 많은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다윗이 더 험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데 이거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직하다고 하는 다윗을 가지고 어디다가 신앙을 얘들아 예수 믿어가지고 이 다윗 같은 사람을 대라고 어디 가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다윗이 오늘 고백을 보더라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찾으려고 했고 그래야 법도를 지키려고 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 간절한 정말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원수들에게 대적할 수 없는 것인데 그물을 웅덩이에 숨겨서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거나 함정을 파서라도 다 몰살시켜 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일만의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래도 정직하다고 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 오늘날에 코로나가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가지 팬데믹 속에서 우울증과 현실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러신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을 갖도록 힘써서 다시 일어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역시 오늘 마찬가지로 끝까지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를 오직 한번 데려가시옵소서. 내 입술로도 주님 앞에 손은 짓지 못할 범죄는 나는 했어요. 아버지 데려가시라고. 왜 수많은 종들이 있는데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멋진 사람한테 나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목회 제대로 이렇게 말이지 번듯하게 하지 못하고 이런데도 아버지는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은 다윗과 같이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내 가슴 속에서 꺼질 수 없는 불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용기를 얻어서 많은 분들이 더 소망을 가지고 새 한 해 살아가시기를, 저는 부족하지만 아버지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말씀에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